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권능과 섭리와 약속에 충족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보존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밤 시간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오며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하루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심령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허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 앞서지 않았는지 언제나 서나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썼는지를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에 슬퍼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진리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기만을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은 시편 35편 1장입니다. 주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장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스치당케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격앗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고 미끄런 적이 주 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고히 날 잡고자 그 그물 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 해치려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 곧 임하도다. 그 그물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은 이 누구리.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에서 건지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로 12장 6절로 1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물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때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입니다. 즉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처형시키기 전날 밤이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형 전날 밤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라도 교회가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빼어난 신앙 상태와 태도를 봤을 때 충분히 그리했을 것이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들이 이처럼 철통으로 경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전혀 살려줄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5장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섭리입니다. 베드로나 천사는 쇠사슬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봉쇄된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기만 하시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대적하나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모든 창과 금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고 육신은 죽이되 영혼은 손도 못 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 일어난 베드로가 몽롱한 상태에서 천사를 따라가며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장면이 9절에 나오지요.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했습니다. 탈출의 과정이 상당히 상세히 나옵니다. 단 한 번에 베드로를 구해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로 그 난관을 제거해 주시면서 영광을 더욱 크게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곰곰이 상고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11절에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 말한 바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바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자신도 처형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평화스럽게 잠을 자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달디단 잠을 평화롭게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곳이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살기등등한 가운데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 이하 내용은 일부에서 좀 부적절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절에 그곳의 대문을 베드로가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요. 적어도 베드로가 구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적절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구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은 불신앙적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왜곡된 해석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베드로의 구출만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믿음 없는 오히려 성경 해석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성경이 증언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상태는 우리보다 10배, 아니 많게는 100배 그 이상의 탁월한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처럼 경솔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신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한 후에 교회가 절대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복음이 앞으로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박해가 이 이상 진행되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의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구출을 기도하지 않고 그 이후의 일을 기도한 것이 믿음 없는 태도입니까? 현대에 이런 해석이 많이 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기도해서 그것의 응답을 내 뜻대로 받아내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네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관철시키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측량할 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날마다 묻고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환난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순교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놀라우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자들의 기도 이상의 응답을 하신 사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의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실하고 경건한 기도임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초대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또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고
육신은 죽이되 영혼은 손 못 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과 번민 등으로 인해 평안하게 잠 못 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단잠을 주시기 원하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잠을 주시길 원하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며 누리며 복음에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주의 가족들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병과 백신을 이용한 세상 정부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훈련을 이 시대를 통해서 잘 받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